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5편 어제 말씀과 같이 이어서 계속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시편 105편 1절에서 12절 11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과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치안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낙타와 도보로 몇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룰과 그러한 인권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유린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는 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 가나안 땅은 더 그랬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아버지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친척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나아감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막 떠돌아다녀요. 어떨 때는 애굽에 가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를 속이게 되고 자기가 해야 할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늘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고. 아브라함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것을 임명,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이 기름 부은 자들을 이 기름 부은 자들을 언어적으로 복수로 표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하나님 앞에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이집트 지도를 보면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를 보면은 막 로마와 헬라 문명과 또 이슬람 문명과 밑에 있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런 문명들이 가장 많은 전쟁을 한 곳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전쟁을 하고 많은 이들이 그 땅을 빼앗고 뺏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기근마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양식들을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어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강대국에 속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 때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꾼 자였어요. 무슨 꿈을 꿨냐? 하나님의 꿈을 꾼 자였어요.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했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해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니고 이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꾸게 하신 거예요. 12개의 곡단이 요셉의 곡단 앞에 절을 하고 별과 해와 별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거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종들 70명 데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의 길을 사는 인생을 누가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식 중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거나 우리에게 빛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요셉의 여정 가운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요. 형들이 그 꿈을 요셉을 너무 얄밉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그 죽음 가운데 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정말 원했겠어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선이었나요? 아니에요. 너무 악한 일이죠. 어떻게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 그 악한 순간마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이 늘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망한 인생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은 망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이 요셉에게 희망과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그 순간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 이 애굽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리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의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허수아비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허수아비 왕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종의 모습이었고 노예였어, 죄인이었어요. 애굽에서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그 기간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는 우리의 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이 아니라 이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이 단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신하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지혜와 장로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와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의 관리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요셉이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는 위기예요. 요셉이 마음 잘못 품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모든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오늘은 나그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부르셨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나그네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자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시고자
정하셨다면은 반드시 들어쓰시는 약속을 꼭 지키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영광의 순간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니까 이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꼭 그런 삶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야곱은 그 애굽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야곱은 셈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멜 땅에 머물게 되었던 나그네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 세상적인 편안함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정욕 가운데에 사로잡히는 자리에 우리를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보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세상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고통과 힘든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가운데 탈출구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그 보호하심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기근에 모든 주변국들이 기근에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집 애굽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국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만 요셉만 살리신 게 아니라 이 주변국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나그네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받고 소수자고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